함께 구속의 노래 7번째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또 노래 타이틀이 The Song of Redemption, 구속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가 우리들에게 이 구속을 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은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 보아스가 루스 사랑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줄 때 이삭을 좀 잘 죽게, 많이 죽게 가도록 해주고, 집에 돌아갈 때 보리를 한 에바를 데워 주었었는데, 이제 후에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거기서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처음보다 훨씬 커지는 사랑을 하게 됐고, 룻도 이제 가난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그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됐고, 나오미의 그 코치를 받아서 그날 밤에 이제 보아스가 잠자는데 살며시 들어가 가지고 발치에 누워서 이제 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평생 동안 섬기는 이 사랑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커진 이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발전이 돼서, 그러면 이분들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는 과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땅을 다시 사는 상업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어떤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이 체결을 해서 이미 팔았는데 이거를 다시 바이백, 다시 사오는 이런 과정을 이제 구속이라고 말했고, 또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이런 개념의 그 상업의 커머셜에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옮겨오면서 죄의 값을 주고 풀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서 그 죄의 주인이 되시는 사탄의 얽매여 가지고 컨트롤을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페이를 해주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얽매인에서 죽음에서 놓아주셨다고 하는 이런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가 되는데, 고엘제도는 형제가 빚을 져서 팔려갔을 경우에, 또 형제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거를 친척이 다시 사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물어준다든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해가 되면 그들을 가서 다시 보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이어 들어가서 형을 이어서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적인 제도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주는 일, 이런 걸 이제 고헬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구속 또는 몸값, 해방, 속전, 보상,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서 이걸 하나의 어떤 말로 딱 정해서 이거다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마치 헤세드하고 비슷한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를 구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구속의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값으로 샀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값을 다 묶어놓으면, 그를 보따리 안에 넣어놓으면, 아니면 패키지 안에 넣어놓으면, 아니면 책에다가 기록한다면, 여러분 그 값은 얼마나 됐을까요? 달러로 한번 환산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시겠습니다.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페이를 하셨다 그러는데 얼마를 페이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그 값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 즉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해야 될 죄의 값을 우리가 이거를 다 갚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인데, 그러면 이 값을 환산해서 갚는 거는요, 고엘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그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보아스가 나누려고 하는 고해란 말은 토지를 사서 돌려주고 한 번이죠. 그리고 다시 롯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니까 두 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고헬이죠. 두 번, 한 번은 토지를 다 사서 다시 돌려주고 부자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분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니까 룻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또 남편을 일찍 잃었던 과부, 또 가난한 여인, 그러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의 어려운 여자였는데 이제 보아스에게 발견돼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아주고 그 시부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시 사주고 또 그를 아내로 맞아주는 거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재산을 다 돌려받는 링크 고리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족의 족보를 이어가는 링크가 고리가 되었습니다. 룻을 빼놓고 나면 보아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고해를 쓰고 싶어도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링크가 됨으로 해서 이 보아스의 고해는 지금 아름답게 빛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링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마치 룻이 고해를 받아들여서 가족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은 우리는 의문나는 게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내가 적었는데요. 나오미에게는 토지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가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마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에게 토지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만일에 그들이 토지가 있었다면 왜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작으로, 거기서 나오는 인터레스트로, 거기서 이것을 빌려주고 나오는 그 소작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요.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잃었던 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 나가서 봐라. 이거는 우리 땅이고 이거는 우리 땅, 이거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을 수밖에 없었다. 저 땅 주인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나가서 이삭을 주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들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왜 이삭을 주었겠느냐 하는 거죠. 자기 땅에서 나오는 소작물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업 물을 자의 제1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제2순위인데요. 1순위가 만일에 내가 기업을 물겠다 하면 그 토지를 다시 사주겠다 이런 말이죠. 토지를 다시 사준다든지 아니면 롯과 결혼해 주겠다 한다는 1순위가 이 권리를 포기해야만 2순위인 보아스가 이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셨던 대로 1순위 가지고 있는 그 친척을 이제 불러놓고 야 이러이러한데 네가 이거를 기업을 물겠느냐 이렇게 할 때 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룻과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더 축복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뒤에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권리를 사용했으면 보아스는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업물 1순위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1 제일 첫 번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권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티켓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본문에 보면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리디머죠. 리디머라고 그러는데, 또는 구속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왜 권리를 포기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이거를 삽니다. 이걸 사가지고 룻에게 주면 결과적으로 그 재산은 누구께 되면 룻의 가족 거이 되지 자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만 냈지 재산을 뺏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래봬도 부자고 이제 여기서 명성을 쌓아 올라는데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불명예가 되는 거죠. 이방 여자고 가난한 여자고 과부 여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강아지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자인데 저 부인하고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손실 때문에 물론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명예 때문에 불명예가 되는 거 맞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기업물을 자르죠. 다른 말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해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뒤의 것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는데 예고편만 보고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좋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부분 중점되는 부분만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영화가 참 좋은 영화니까 앞으로 와서 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고편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본편에 어떤 것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편이 없이는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안내자가 없이는 제대로 구실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봐라,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도 안내자로서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랑도 그를 완성시키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안 했다면, 룻이 난 나이가 많고 또 뭐 이방 남자고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과부로 할머니하고 혼자 살겠다, 그리고 혼자 살다 죽겠다라고 청혼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반대로 보아스가 저 여자 이쁘긴 하고만은 이방 여자고 말씀드린 대로 또 결혼했던 여자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불명예가 될 거야. 난 노 땡큐. 땡큐 노 땡큐.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그 가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에서 마론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족보는 끝나버려서 소멸될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해주므로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족보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룻의 선택이 아니라 보아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을 선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룻은 그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여기 가면 좀 좋은 그 집회에 가면 유명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러 가면 여기 가서 내가 좀 죄를 좀 사할 수 있을까? 뭐 기도원에 가보면 될까? 또 뭐 부흥회 가보면 될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상태를 아시고 그래 우리 집사님 내가 이름을 좀 빌리자면 메이 집사에게 진 빚 죄 무지하게 많은데 뭐 계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페이해 줄게. 다 페이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네. 그래서 죄값이 다 페이됐고, 그래서 메이 집사는 해방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장로님 기도 가운데 기억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그러니까 주일날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로 보면 46일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을 정해서 매년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렌트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영혼의 봄, 지난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오늘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눈도 많이 와서 이제 그런 기간을 지나는데, 이 부활절은 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의 봄이 다시 이렇게 새로 솟아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분들에게 연락도 좀 하시고, 또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또 크로스포인트로 초청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기간이고요. 죽은 가지를 내가 이거 지난 겨울 동안에 너무 나태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어,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단장하는 모습이, 또 단장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도 입상도 하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가운데 호산나도 받으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또 조금 후에는 잡히셔가지고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얻어맞았고, 발길로 차이고, 암땡이도 맞고, 수염도 뽑고, 하도 맞아가지고 그 회초리로 감기는 그 몸이 마치 밭 가는 사람들이 그 이랑을 얽어놓은 것처럼 빈 자리가 없이 그냥 맞으셨는데, 주님, 내 죄값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페이해 주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기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더 잘 섬기겠습니다는 이런 각오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꾼 말로 하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페이를 하셨는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페이해 주실까 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라. 마찬가지, 같은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죠, 지상 만민,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70억에 넘는 사람들 중에서 너를,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선택하신 것,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를 크로스포인트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크로스포인트가 큰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주 이쁜 사람들만 모아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만 여기 다 모아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공부 잘하고 IQ가 높은 사람만 여기 모아놓은 게 아니고,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만 여기 모아놓은 게 아니고, 세상 말로만 스펙이 좋은 사람만 크로스포인트에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는 다른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잘생겼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쁜 사람만 모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모았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만 모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모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쓰냐면 사랑하심을 인하여, 헤세드를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었을 때 이 은혜를 받은 거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더 좋습니다. 다시 안 넘어가는데, 서 집사님 여기를 보셔야 안 넘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기준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 있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의 목적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보면요. 디스플레이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뭐 마네킹도 있고 아니면 이쁘게 이렇게 정렬해놓은 뭐 불도 켜놓고 이렇게 보석 가게 같은 뭐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쇼 윈도가 있는데 그 쇼 윈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아름다운 샘플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쇼 윈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모델로 샘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자꾸 배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요. 선택의 목적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택의 근거는 다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심으로, 헤세드로.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가다가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만하자. 니들은 말도 안 듣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나를 배반하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성전을 다 부시고 그 안에다가 이방인들 신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 자기들 신이라고 절라고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끝내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을 벌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쭉 지켜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날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심어주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꺼번에 몽땅 거려서 미국 사람 다 축복해주고 한꺼번에 몽땅 들어가지고 누구는 다 어디 나라는 다 축복을 안 하시고 무슨 민족은 하고 무슨 인종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individually, one by on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각 개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 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순종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셔야 했고,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됐고, 그들은 7일 만에 쉬어야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율법과 제도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페이스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권이면서, 그러니까 privilege, 특권이면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축복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값싸게 막 팝니다. 그냥 가시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에 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 믿음, 반 복음. Have faith. 한쪽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걸 믿는데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살다 괜찮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의 제자로 그를 따르면서 그에 관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게 복음의 풀 센텐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복음도, 그러니까 축복도, 그러니까 사랑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랑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룻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고 룻 것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룻과 결혼해 줬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해피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여러분은 이 은혜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걸 아직도 모르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3일 만에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는 사람들로 살아해 주신 근거는 오직 사랑입니다. 다른 말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게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태어났는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IQ가 좋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키가 컸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노.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팀 찬양 불러주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인데요, 오늘 찬양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헤세드가 마치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기다리면서 그 벅찬 감동의 기쁨이 있었을 것처럼, 보아스가 룻 나하고 이제 결혼하자, 여기 승인도 다 받았고 날짜만 정해주면 날짜 받아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했을 때 보아스에게도 물론 기쁨의 나날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 여자가 부잣집 유대인, 기업도 물어주고 자식도 낳아주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이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룻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더 큰 은혜는, 더 큰 축복은, 더 큰 아름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의 다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면서 이런 고백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못 믿으셨으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드디어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여시는 이런 은혜의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